7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나눕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7번째 시간,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이단들의 기승, 또 시대의 타락,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등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현재의 상황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신앙을 더욱 다지는 계기로, 그리고 교회의 의미를 깨달아 더욱 사랑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또 교회의 본질을 더욱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부와 건강에 거짓된 형통의 복음에 물든 교회입니다. 부와 건강에 거짓된 형통의 복음에 물든 교회입니다. 그럼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일체가 있었던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현재 터키의 데니글리에서 북쪽으로 약 4.8km에 위치한 곳입니다. BC 260년경 셀루키드의 안티오코스 2세가 세운 도시입니다. 라오디케라는 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동서와 남북을 관통하는 두 개의 주요 도로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상업과 금융업이 발달해서 부자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드럽고 반짝이는 값싼 검은 양모의 대량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의류산업이 발달해 4가지 종류의 의복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특히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트리미타, 곧 우리가 이 튜닉으로 부르는 그런 옷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AD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라오디게아를 트리미타리아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였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였고, 라오디게안이라는 나드 향유에서 뽑아낸 이 균병 연고약, 그리고 부르기안이라는 알약을 잘게 부숴서 눈에 바르는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의 치명적인 약점은 물 공급원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물 공급 문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7교회에 주신 메시지 형식에 따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의 본질,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더욱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이르시되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은 아멘이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원래 진실한, 견고한, 확실한 이라는 뜻으로 대개 문장 끝에서 그대로 될지어다, 동의하다라는 등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아멘이시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표현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는 말씀은 창조의 시초라는 말로 창세기 1장 1절, 또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셨을까? 참고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7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상황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먼저 15절에서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은 전혀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도시가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니질리라는 곳에서 물을 파이프를 통해 공급받았는데 이 데니질리에서 공급받는 물은 다름 아닌 차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역에서 분출되던 매우 차갑고 신선한 깨끗한 물과 그리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약용으로 사용되던 뜨거운 물이 합쳐진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과정에서 물이 미지근해졌고 그래서 물을 먹기에 구토가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이 바로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는 말씀의 배경이 된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나는 약용의 뜨거운 물 그리고 골로새에서 나는 차고 정결하여 건강을 촉진시켜주는 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데니질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를 통해 운반되어 라오디게아에 공급되는 이 두 가지 물이 합쳐진 물은 미지근하고 더군다나 삭혀질 물이었기 때문에 먹기에 참으로 역겨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 그런 토하고 싶은 심정이 미지근한 물처럼 되지 말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차가운 물이 되든지 뜨거운 물이 되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차다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뜨겁다라는 것은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말씀은 완전히 세상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 그런 상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향락을 누리면서 아울러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기회주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지근하지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은 전형적인 인간의 생각일 뿐이고 예수님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불신앙만큼이나 미지근한 신앙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중간지대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답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라는 중용의 도를 걸어야 된다고. 너무 미쳐도 안 된다고. 너무 빠져들어도 안 된다고. 그 신앙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있는 성도라면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적당히 드리지 말고 온전히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뒷짐을 지고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며 뜨겁게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버리고 다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너는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역시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신앙생활만이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이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세적인 물질주의에 빠져서 참된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는 영적 무지와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믿음에는 이 돈이 문제입니다. 부유함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생각한 복은 많은 돈, 또 잘 먹고 잘 입는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은행에 많은 돈을 쌓아두었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좋은 의료시설을 통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걸려도 낫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와 건강을 누리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요 예수님이 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의 메시지도 이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을 믿으면 부와 건강을 얻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음을 증거했다면, 진정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런 영적으로 엉망인 교회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니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그 부자들이 떠날까봐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자들이 필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와 건강의 복음은 사실 거짓 복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들이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곤고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하나같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어서 곤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질의 풍요 때문에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맹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련한 인생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련했던 것은 그런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말입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지 않는 것, 떵떵거리며 살도록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다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시는 신앙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오니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큰 부를 가지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로 하여금 영적 부유함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이때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소유해서 세상의 것을 신뢰하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참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를, 예수님의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그런 관점 아래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합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공부하며 가난하며 가련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신앙생활로 영적으로 부유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진정한 참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해요. 작은 첫째, 예수님께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라 라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순도가 높은 금을 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불은 시련을, 그리고 연단은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불로 연단되어져 얻어지는 순금은 거룩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종합하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시련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이것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시련이에요.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과 또 죄와 불순종이라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참 믿음을 갖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래서 지금 불로 연단한 순금이 되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연단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정결하게 돼서 영적 부유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아마 이 말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을 다 얻었으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예요. 세상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니라. 아멘. 작은 둘째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가 질이 좋은 양털을 생산해냈던 곳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흰옷은 의, 정결, 승리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아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을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일 뿐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받지 못한 채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보면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 안에도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질이 좋은 양모로 만든 비싸고 화려한, 오늘날로 치면 비싼 명품 옷을 입고 다녔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수치,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비싼 메이커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영적으로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놓고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옷은 허름하게 입었어도 영적으로 진정으로 입어야 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확실히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씻어주신 구원자로 믿어서 의롭다함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화려한 명품 옷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입은 그 의롭다함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사는 것이 진정 부자의 모습이고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믿음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셋째, 안약을 써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는 의학이 발달했는데 특히 안약과 고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예로 든 통자적인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안약을 눈에 발라 눈이 밝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에 뜨지 못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눈만 위하지 말고 성령의 종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교회, 부유한 성도는 부와 건강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죠. 흔히들 우리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가? 저 교회는 왜 부자들만 모이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는 거, 부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많은 건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못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이 믿음을 얻고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마치 기독교 복음인 것처럼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아직도 아픕니까? 아직도 가난하게 삽니까? 예수를 믿으면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기복적인 복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데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 받고 물질적인 부자가 되어지고 아무 문제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결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환난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뒤를 위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그 뒤를 위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 미국의 기독교와 특히 한국교회를 지배하다시피 한 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면 성공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체를 밟는 행위입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앞으로 나는 잘된다. 100번을 내주십시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 되어져서 한국교회를 지금까지도 휩쓸고 있게 되어지고 마치 큰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부자고 교회는 재정이 넘치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병에 걸려도 고침받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전혀 칭찬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내쳐버릴 만큼 역겨운 라오디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책망과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5절 11절 말씀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도 징계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만드시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느냐?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래야 진실한 믿음을 가지니까. 불로 연단하여 얻을 그 금같은 믿음을 갖게 되니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세상에 성공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와 같이 금같은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언뜻 보면 열심과 회개가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정상적인 순서라면 회개하는 것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열심을 내라 라는 말씀이 뜨거워지라 라는 말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자. 뜨거워지자. 온전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 마음의 문만 열면 얼마든지 그런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문은 교회의 문, 곧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회개조차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특히 서서라는 말씀과 두드리노니 라는 말씀은 이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 완료형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서 계셔왔고 지금도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마음문 앞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교인들의 마음문 앞에 서서 인내하시며 끈질기게 두드리고 계시는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고 이전부터 그렇게 문을 열어 두드리시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라고 그렇게 이전부터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조차도 결국은 중단될 때가 오니 중단되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그동안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도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다른 복음을, 유사 복음을, 거짓된 형통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소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자기 생각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더불어 먹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불어 먹다라는 말은 기쁨의 잔치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곧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류를 나눔으로 기쁨의 잔치를 날마다 벌여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면 지금도 역시 설교를 통해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하늘의 은혜로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버리고 정신 바짝 차려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또한 그들의 실천에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넷째는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곧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로 인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돌아온 예수님을 성도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믿음의 승리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히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시는 메시아적 권세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공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래 세상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적당하게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자.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자.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자. 들립니까 이 소리가? 아니면 안 들립니까? 마지막 다섯째,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드림의 대상입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왜 일곱 교회 마지막에 꼭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뜨거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우리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기도로 결심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기도합니다. 살리신 하나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요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 예수님의 권세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는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뜻뜻 미지근한 예수님께서 토해버린 신앙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정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켜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늘도 마지막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사오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뜻뜻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